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 주신 것의 본질과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신자가,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높은 단계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직접 영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이건 직관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 구원의 확신은 요한일서나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삶의 표지들이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고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논리의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즉 이것은 감정과 어떤 느낌의 영역, 체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다른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추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일과 이 믿어서 구원받는 이 일 사이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기간이 그 둘 사이,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일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추후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험하는 일 사이에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모든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해요, 현실이.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알아도 그것을 구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대개는 이런 이제 영적으로 매우 어떤 깊은 어둠을 통과하면서 우리 양심이나 사탄이 네가 이러고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막 공격할 때 우리가 애써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 양심과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막 싸울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이 율법과 죄를 동원해서 우리를 막 공격할 때 우리가 중과부적과 같은 그런 상황을 느낄 때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 싸움판에 등장하셔서 우리 영의 편을 드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해주는 일, 이것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해 주시는 일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구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즉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또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 네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대가는 뭐냐면 죽음인데, 네가 어떤 것으로도 그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그 노력을 해도 절대로 제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저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나아가서 바로 그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네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서 죽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것이 분명해요. 더 나아가서 같이 믿는 동료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과 있는 것들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편하고, 심지어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있는 것보다 구원받은 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과 달리 성령의 증언에 따른 이 확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해주는 이 확신은 이 습관적인 확신과 예외적인 확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토마스 구딘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확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방식을 습관적인 방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습관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이 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시는 이것은 예외적인 방식의 확신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스 구딘이 이 차이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과 그의 자식인 어린 아이가 있는데 둘이 나란히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고 가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고 자기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거기 어떤 불확실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떤 마음에 막 큰 어떤 충동이 막 밀려와 가지고 그 손을 잡고 가던 아들을 갑자기 번쩍 들어서 자기 품에 꼭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경험한 아들은 평소에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아버지 안에서 그런 충동이 밀려와 가지고 그 아이를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서 품에 꼭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그 느끼는 사랑의 정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인 방식,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에서 오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과, 아는 데서 오는 어떤 즐거움과 이런 확신과, 예외적인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막 끌어올려서 꽉 끌어안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랑스러운 뜨거운 포옹과 이런 예외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의 차이가 바로 이 일반적인 방식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예외적인 방식,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것을 17세기의 이 작가인 에드워드 엘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언급되는 성령의 증언이 세밀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간주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말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하고 우리의 영에 은밀하고 놀라운 말로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달콤한 의식과 느낌을 준다. 하나님의 보통 사랑이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조건이 되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그의 위대한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의미에 대해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감흥과 느낌을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증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외적인 방식으로 인치는 것이기에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 증언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깊은 확신과 함께 이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확신과 능력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세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증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이것이 같은 개념의 다른 용어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어떤 것들이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동반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프랑스 사람인데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그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파스칼은 토저 목사님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 인류, 그러니까 토저 목사님의 기준이니까 뭐 100%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토저는 뭐라고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인류 역사 중에 6대 천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수학자이면서 철학가이고 사상가입니다. 그 당시 이 파리에서 제가 알기로 이 파스칼이 오늘날의 컴퓨터 있죠. 전자계산기 있죠. 그러니까 그 아직 전기도 없던 때에 전자계산기를 발명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의 배경은 가톨릭입니다. 특별히 얀센파라고 하는 그 진영에 속했던 사람인데 이 파스칼이 이제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옷 안쪽에 어떤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654년 은혜의 날 밤 10시 30분부터 자정이 지난 약 30분까지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철학자들이나 현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안전, 감동,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이의 부주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는 오직 복음 안에서 가르쳐 주신 길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아옵나이다. 기쁨, 환희의 눈물. 내가 당신으로부터 떠나서 있었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나이까? 내가 당신에게서 영원히 떠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들이 당신께 홀로 참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께서 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스스로 그분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부인했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코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오직 복음에서 가르치신 길대로만. 유쾌한 전적 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위대한 철학자였고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환희의 눈물입니다.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실 때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기쁨이 넘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을 파스칼이 누리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성경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영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넘쳐납니다. 흘러나옵니다. 또 성령의 증언을 경험하게 되면 동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전에도 평상시에 말씀을 읽을 때든지 또는 말씀을 들을 때든지 또는 기도할 때든지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어느 정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 데서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은 제 뒤에서 이 어떤 실제적인 그런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언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것이 동반되느냐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증언 또는 성령 세례, 성령 인치심 이런 것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 이전에 몰랐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았던 진리도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실제적인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의 길을 가면서 그의 생각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의 물과 같이 마침내는 창이란 홍수가 되기까지 점점 더 높이 차 올라왔다. 이러한 것이 그의 마음의 의도였고 하늘의 기쁨들을 빼앗아 맛보는 것이었으며 거기에 그의 관심에 충만한 확신이 있었으므로 그는 세상에 대한 모든 시야와 감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성령의 증언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세상에 대한 모든 시야, 관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통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몇 시간 동안 그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었던 것 이상으로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느 봄에 그가 극도로 피곤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세상에서 그의 이별의 장소가 되길 열렬히 소망하면서 앉아서 씻고 있었다. 죽음 앞에서 그는 가장 자유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나 또는 어떤 다른 지상이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가 여관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 영향이 여전히 계속되어 잠을 자지 않았으며 주님의 기쁨이 그에게 넘쳐 흘렀으며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수년 후에 그날을 천국의 날들 중에 하루였다고 하였으며 그는 이로써 그가 이전에 읽었던 모든 책을 통해서 안 것보다도 그것으로 천국의 생활을 더욱더 잘 이해했다고 고백했다. 이 여행을 하는 중에 이런 잠시 쉬려고 앉아있다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 글로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 체험이 있기 전에 그가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안 것보다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천국 생활의 그 비밀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훨씬 더 실제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것을 경험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간증을 계속 살펴보면 또 한 분이 있다라면 미국이 낳은 천재이자 신학자요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정통 칼빈주의자였고
미국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렸던 매우 지성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철학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12살에 예일대에 들어갔나? 그렇고 뭐 그때 당시 예일대가 지금 예일대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10몇 살에 그 당시 존 로크인가요? 그분의 그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논문을 씁니다. 우리 나이로는 초등학생 때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입니다. 매우 지성적인 분이에요. 감정적인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유명한 그분의 설교가 있는데 엔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전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에 대한 그림이 전해지는 그 풍경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거 보면 전기가 없던 시대니까 밤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촛불을 하나 들고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읽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눈이 나쁘니까 그냥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막 읽는 거예요. 근데 막 그분은 막 저처럼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지막한 톤으로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때 전했던 설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간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막 진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회심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그분이 개의치 않고 계속 들고 계속 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감정적인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1737년에 나의 건강을 위해 숲속으로 말을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명상과 기도를 위해 걸어가려고 말에서 내렸는데 그때 나는 나에게 임한 특별한 광경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는데 나는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을 보았다. 아주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났던 이 은혜가 하늘 저편에도 나타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고와 개념들을 충분히 삼켜버리고도 남을 말로 다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셨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때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바다를 이루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나는 어떻게 하여야 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히 있으며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것인가? 또 그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를 섬기며 성스럽고 천례적 순결로서 완전히 성화되고 순결해질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영혼의 열렬함을 느꼈으며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졌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특별히 하나님과 죄인 사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나타난 그 아름다우심, 그 온유하신 겸손함, 이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에 매료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아무런 죄나 어떤 그런 꼼수나 어떤 것들이 불결함이 없이 오직 거룩한 순수함으로 순전함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사랑할까? 그러면서 그 앞에 자신의 그 어떤 존재의 그 큰 격차를 느끼면서 막 펑펑 우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그렇게 울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란 말이에요. 부창부수라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인이 사라 에드워즈입니다. 사라도 1742년에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5년 차이 정도 나죠. 사라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성이라 조금 더 이 에드워즈가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났는지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영구한 산과 봉우리들이 이 앞에서는 작은 그림자들에 불과하였다. 나의 안전과 행복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자신처럼 불변하고 영구한 것처럼 보였다. 이 확신의 뜨거움에 용해되어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소리내어 울지 않고 참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깝고 현실적으로 느껴진 나머지 나는 다른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밤에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표현할 수 없이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것 같았고, 나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나를 다루시는 그의 영광스러운 대접을 선포하고 내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그들 앞에서 드리게 하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위안과 위로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았다. 밤새도록 나는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뛰어난 사랑에 대한 천상적인 느낌과 그가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완전히 안식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달콤한 평온을 가지고 그에게 내가 가까이 있다는 하늘에 속한 느낌을 생생하고 끊임없이 가질 수 있었다. 내 영혼은 하늘나라의 낙원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매 분마다 느끼는 것이 내가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누렸던 외부의 위안과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영혼의 높아짐은 앞서 선행하였던 것보다 더 즐거운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의 안식과 하늘나라의 평온 속으로 잠잠해졌다. 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는 지성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드와이트 무디도 이 동일한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참고로 무디는 세대주의자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요 회중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도 무디가 동일한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전에는 결코 울지 않았는데 지금 울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복감이 더해지자 나는 참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단순히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사역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선교부의 일을 맡았던 사람으로 회심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무엇인가를 더 원하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참고로 무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열망하는 데는 무명의 두 노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회심을 하고 복음 전도자로 시카고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노부인 두 분이, 자매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두 분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무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디가 조금 이렇게 기분이 상했어요. 자기는 지금 잘 나간단 말이에요. 사역자로서 많은 막 성과가 막 1000명 단위로 막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가는 곳마다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명의 이 나이가 있으신 이 연세가 많으신 자매님 두 분이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것을 맛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날 뉴욕의 월스트리트 있죠. 월스트리트. 지금 있잖아요. 실제로 무디가 그 거리에서 이것을 경험을 해요. 길가에서. 그래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 나는 전에는 결코 울지 않았는데 지금 울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복감이 더해지자
나는 참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음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뉴욕시에 있었던 어느 날,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신령한 체험이었다.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결코 말하지 아니했던 체험을 가졌다. 내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체험으로 내가 그분의 손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불가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치 이게 이 자기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그 육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너무나 부어지니까 자신의 이 드와이트 무디는 막 굉장히 풍채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자신의 육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발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어주시기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이 체험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선하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전도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유럽까지 바꾸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또 17세기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목회자요 에딘버러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 수도가 에딘버러죠. 거기에 있는 성 가일즈 교회의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존 낙스의 후계자였는데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지금도 그렇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면 안 울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에딘버러에 있는 성 가일즈 교회 목회자였는데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자네를 떠나온 후 자네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네. 그리스도의 부유한 보화들이 내게 열려졌네. 그 속에는 에딘버러에서의 나의 사역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보다 은혜롭고 강력하며 예민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와 같은 더러운 욕심 같은 것은 없었네. 그의 성령이 참된 기쁨과 영적이고 고상한 빛으로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공공연하게 음성으로 내게 증거하셨네. 그래서 나는 어찌나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네. 이제껏 동의뿐만 아니라 나에게 위임하심으로써 나같이 곤고한 존재에게도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부어주시는 방식에 감탄하게 되었네. 실로 나는 내게 의지가 있음을 인정하네.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했을 만큼 의지를 포기하지는 않았네. 왜냐하면 나는 여러 약함으로 지나치게 떨었으며 괴로움을 당하였기 때문이네. 영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육신은 약했네.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엄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섬김이었던 것으로 연락하신다네. 그러니까 그가 에딘버러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딘버러에서의 그 섬김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게 진실하신 입으로 어리석고 곤고한 자를 그렇게까지 대접하여 말씀하실 수 있었다니 감복할 따름이 나네. 에딘버러가 나를 어떻게 쫓아내었든지 간에 에딘버러가 생각되지 않았고 나는 말을 타고 훌쩍 떠났고 하늘문이 내게 열려졌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홍수 같은 눈물이 그처럼 진실하고 끊임없는 동의로 북돋아 주심으로 격앙된 나머지 내 마음은 더 큰 나아감을 바랄 수 없었네.
같은 달 둘째 날 나는 분명하게 또 다른 성령의 지지를 얻었네. 성령께서 어찌나 강하게 내 영에 증거하시는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네. 그래서 나는 어미하신 그분이 어쩌면 그렇게 작은 일을 그렇게 크게 보시고 그렇게 작은 섬김을 그처럼 많이 보시는가 하는데 감탄하였다네. 로이드 존스 표현대로 그 뚱하고 완고한 스코틀랜드 사람이 그런 편지를 하다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이 편지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그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감격과 어떤 느낌으로 충만합니다. 또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불리는 조지 휘필드. 그가 일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그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짐을 벗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느껴지게 되었다. 탄식의 영이 나로부터 제거되고 나는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았다. 어떤 때는 내가 어디 있든지 시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기쁨은 점점 더 정착하게 되었고 그 기쁨은 내 영혼 속에서 거하면서 점점 더 증가하였다.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약간의 일시적인 간격은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언제나 그러하였다. 그전에는 정말 탄식의 날들이었다. 버려짐과 유혹이라는 긴 밤을 지난 후에 전에 멀리서 보였던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랐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았고 내가 겸손히 희망하듯이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치셨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었고 내 마음은 양자 영을 받았으며 내 친구들은 나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처럼 활기차게 행동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그 일기 속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나니 아버지의 약속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은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을. 또 1740년 11월 5일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길버트 테넌트 씨가 먼저 설교하였고 내가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권면을 하였다. 약 6분가량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말하신다 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확증을 거의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기뻐서 어찌나 소리를 지르든지 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과 번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결국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예배당을 나왔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은 계속해서 찬양을 하였고 밤중이 되기까지 그에 관해서 말했다. 나 자신의 영혼이 어찌나 충만했던지 나는 자신의 비열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주권과 위대함을 깊이 의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울어버렸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그 밤을 보냈다. 그 밤은 결코 잊지 못할 엄청난 밤이었다. 이 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일은 개인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로부터 17일 후에 1740년 11월 22일에 일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을 어찌나 충만하게 하는지 나는 그 앞에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거는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에 그가 너무나 피곤해서 기진해서 침대에 누워버린 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나 퍼붓든지 그가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기진해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휘필드와 동시대 인물인데
또 휘필드와 친구였던 휘필드, 웨슬리, 하웰 해리스, 다니엘 롤랜드 이런 분들이 다 동시대 사람들인데 그때는 정말 영국의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 영국에 하나님의 그런 부흥이 막 임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웨일즈 사람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로이드 존스도 웨일즈 사람입니다. 영국 분이지만. 근데 그 하웰 해리스의 경험에 대해서 리처드 베넷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전기같이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은 후 그는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처음 사랑의 따스함 속에서 춤추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독자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그 일을 해냈다. 2, 3주간 지난 후 그 사랑은 불꽃이 일어났고 그의 모든 체질을 녹였던 불꽃이었다. 그가 탈가르트에 있는 교회에서 받았던 죄사함의 체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행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을 원하는 무한한 갈증이 남아 있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뭔가 더 필요한 것을 원하는 그런 무한한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랭게스터의 교회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 은밀한 장소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이 베넷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식구를 인용을 합니다. 거기 그의 갈증은 만족했네. 모든 궁핍이 완전히 채워졌네. 하나님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니까 그 안에 있었던 무한한 갈증, 이 갈급함 이런 것들이 모든 영적인 궁핍 이런 것들이 완전히 채워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넷이라고 하는 작가가 하웰 해리스가 그의 일기 속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랭게스터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이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즉 해리스는 가장 풍부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모은다. 그가 그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시도하에서 말이다. 그의 마음이 모든 우상에서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는 바로 그때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들어오셨었다. 그러나 지금 그와 더불어 먹으신다. 이제 그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고 머물기를 바라기 시작하였다. 모든 공포는 몇 개월 동안 사라졌고 완전한 사랑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힐스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체험했던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뒤로 물러가고 포기했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 홍수에 대항해서 싸울 수 없었다. 사랑은 내 영혼 위에 소나기로 부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가눌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나는 아무런 두려움을 알지 못했고 내 구원에 관한 한 어떠한 의심도 없었다. 여러분 하웰 해리스의 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분들의 전기를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그 하웰 해리스도 그렇고 다니엘 롤랜드도 그렇고 그 조지 히필드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그렇고 이런 분들의 이 전기를 꼭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공통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사랑, 막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온 그 하나님의 사랑, 저항할 수 없는. 그로 인해서 그 영혼에 있었던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말라 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과 그 궁금증과 어떤 막 그런 궁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이런 체험들에 대한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또 계속해서 19세기 초에 웨일즈의 침례교 설교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평가받는 크리스마스 에반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몇 해 동안 산데마니안 교훈을 받아들인 결과로 그 영혼이 매우 메마르고 냉랭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산데마니안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신앙주의입니다. 신앙주의.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 아주 메마르고 냉랭한 영혼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가 이제 어느 날 이런 어떤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어느 날 돌게리에서 맥킨레스로 가고 있었고 카더 이드리스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나에게 기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딱딱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또한 내 영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어도 나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나는 말하자면 마음의 착고가 풀리는 것을 느꼈고 마음에 굳은 것이 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슬과 눈으로 덮인 산들이 내 안에서 용해되고 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내 마음 전체가 어떤 큰 굴레에서 벗어난 것 같이 느꼈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롭게 찾아오심에 대해서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다. 내 영혼에 그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격하여 울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돌보고 있는 앵글레스의 교회들을 찾아오셨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얘기하면 하벨 해리스도 위대한 전도자요, 휘필드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다 그런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특별한 체험을 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웨일즈에서 몇 년이 제가 기원 지금 잊어버렸는데 샌드필즈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웨일즈에. 근데 거기 그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웨일즈는 굉장히 좀 이제 외진 그런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체험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제 언급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기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잊지 못할 모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가 아마 6월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모임은 제가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갖는 모임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기도 모임이었는데 여러분 오시겠어요? 여러모로 놀랄만한 주일을 보내고 우리는 여느 때처럼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지적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은 7시 1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렸고 또 다른 사람도 그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지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매우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 용기를 잃었던 사람이고 그의 가족들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은 많은 그런 눈에 띄는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존심이 무척 강했고 어느 뭐로 보나 비범한 사람이거나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도 그는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가 평소에는 말을 더듬었으며 초라해 보이고 무게가 없어 보였고 저도 여러 번 그가 기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2-3문장 정도밖에 기도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막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막 진짜 힘들고 이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특별한 밤에 갑자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랬던 평상시에 이랬던 사람인데 그 특별한 밤에 갑자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으며 그의 말 속에조차도 권능이 임하여 그는 제 평생에 들었던 가장 자유롭고 능력 있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모임이 계속되었고 이 사람의 기도에 따르는 자유함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모임은 9시 50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40분 정도 이어진 거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찬송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을 초월하여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가 신령한 데까지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또 자유와 권능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공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기조차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이 마지막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거나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평상시에 말을 더듬고 그 말에 무게도 없고 기도하면 두세 마디 하고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런 기도 가운데 큰 자유함과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영향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번져가면서 그 모임이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기도 모임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계속 하겠지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세상보다 못한 도덕 수준, 재정 비리, 목사들의 성적인 비리 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불합리하고 모순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개혁하면 교회가 정말 교회 됩니까? 본질은 거기 있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뭔가 모르는 그 어떤 임재 앞에서 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있는 그 임재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오예배 제목이 그렇잖아요. 민주주의의 시녀가 되어버린 하나님. 이 정말 불경스러운 이런 표현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 막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에 일어난 그 큰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의 권세자들을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이런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겨우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저 문제 해결사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재난을 겪지 않고 어떤 위험을 면하고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계속 우리 꽁무니를 쫓아오시면서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 중에 비극이 바로 핵심적인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그런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정말 성도를 성도되게 하셨을 때 그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 장엄함 앞에 먼저는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엎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드러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 수준이 너무나 세상보다도 못한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다른 교회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어떤 개혁적인 이런 삶을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목사들이 그런 어떤 평균적인 모습보다 조금 더 나으면 살아있는 깨어있는 목사요, 깨어있는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서 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대치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한 이 기대치도 너무나 낮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을 때 그때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결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신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실 수 없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열망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버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높고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온통 하나님을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을 막힘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는 이런 개인적으로 충만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는 그것을 보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막 정말 뭐 기도, 하나님 구원 막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분도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평범한 사람, 이런 말을 더듬고 막 이런 권위도 없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그 모임 전체를 주도해가는 권능이 임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의 영광스러움을 실제로 맛보았던 우리 앞에 있었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평범 이하의 사람들까지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홍수와도 같이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들의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이 녹아 그것이 눈물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탁월하심 앞에 그 마음이 녹고 그 영광이 너무나 탁월하게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뒤로 온데간데 없어 사라지고 온통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놀랍게 권능 있는 방식으로 증거하는 것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너무나도 가난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가난한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서 우리 개인이 이런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현실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